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까요? 네. 제가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분명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다 하시는데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러면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자이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어떤 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영접을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물질의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도 돈 다 아깝죠? 자,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도 보면은 그가 권력을 가지고 세리장이었다. 그 말은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장들은 죄인이다,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갈취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은 내가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네 배로 갚아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삶에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재미있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썼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의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되갚고 하는 물질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한 달 월급 혹은 생활비 등등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물질이 있을 텐데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죠. 삭개오의 그 마음의 변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그전에는 지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물질의 변화가 있는, 그것은 곧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물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나를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1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열 문화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화,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 3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은화를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죠.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가지고 와서 열 문화를 내가 더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5 문화를 더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1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계산을 하면서 10 문화, 5 문화를 더 남긴 사람은 축복해주고 1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뺏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는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충성하는 사람은 변치 않고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이 충성할 충자, 한문에 보면은 가운데 중 마음심,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성인데,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거나 안 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상이 있거나 없거나 부지런하게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말을 하든 안 하든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충성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이 나를 보시지,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시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28절부터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계시지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찾으셨을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타시도록.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핑계 댈 거예요. 아직은 나귀 새끼가 어립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좀 키워가지고 이제 장성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일 좀 같이 하십시다, 교회에서 이런 일 좀 하시지요. 그러면 아직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믿음이 자라면 그때 하겠습니다. 자꾸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신앙도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찾으실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지요.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지 도에 넘치게 과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에 또 내게 어떤 직분을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가, 아니면은 아직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핑계대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나오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나온다. 네. 하려고 하면 다 방법이 나와요. 근데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것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렸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까요? 네. 자, 네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네 번째는 45절부터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내가 성전에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성전에 자주 오게 돼 있어요. 자주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열문화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귀 새끼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서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은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죠.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목사님 포함해서 18명이 이제 어제 오후 6시쯤 니아스 섬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날 저녁 6시에 출발해서 월요일날 저녁 6시에 도착했으니까 24시간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계속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많이 힘들 텐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 또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우리 그 살롬 신학교에 있는 청년들과 열심히 같이 잘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하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장년부 인도 또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선교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9일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물질의 변화가 있는지, 내 몸으로 충성하는지, 순종하는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생각지 않은 것도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인도네시아 니아스에 잘 도착해서 또 사역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전하고 또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인도 또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힌두교로 묶여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 받고 건강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셔서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선교지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선교 지역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종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상을 당하여 슬픔 중에 있는 성도님 가정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